자, 여러분, 오늘과 다음 시간을 마지막으로 사사기를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상 삼손 사사에 관한 이야기로 사사기가 맞춰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사사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도 17장에서 21장까지 무려 5장이나 해당하는 많은 분량이 사사기의 뒷부분, 즉 후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긴 분량의 후기 부분이 가진 목적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이자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에도 등장하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기 욕망을 왕 삼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인간의 모습들, 그리고 그 인간의 집단인 교회와 사회의 모습들이 하나님 없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잔혹할 수 있나를 보여주는 것이 이 17장서부터 21장에 기록된 내용의 주된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말씀은요, 사사기 17장, 18장 이 후기의 전반에 해당하는 두 장의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나누는 것으로 사사기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내용도 사사기 17장, 18장 내용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가시기 전에 사사기 17, 18장을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묵상, 제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 심령과 삶에도 새기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 17장 1절로 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자, 여러분, 이 후기의 내용은요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17, 18장의 내용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세상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할 수 있나를 보여주고요, 이후 이어지는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또 무너질 수 있나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 후기의 주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17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에 종교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가의 가정,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미가의 가정이라는 집이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실상 이 미가라는 인물의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 앞서 헌화기도 받았던 미니도 우리 미니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붙여주었겠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자녀가 잘 살기를,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축복의 마음,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이름을 지어주셨을 줄로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미가라는 이름은요, 미가 예후, 여호와 같은 분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시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 신앙의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얼마나 타락하고 잘못되었던지요, 이 어머니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지하고 있던 은 1,100개를 그 아들 미가가 훔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은 1,100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지난주 삼손을 깨어내기 위해서, 삼손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제시했던 보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요, 여기 등장하는 미가의 어머니가 들릴라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근거는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큰 금액 은 1,100개가 얼마라고 했죠? 노동자 100년 품삯에 해당하는 돈, 약 한 50억에서 60억가량 해당하는 돈을 가정에 두고 있다가 그 돈을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게요? 범인을 찾아서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저주하면서 구판을 벌입니다. 하나님, 내 돈을 훔쳐간 놈이 누구든지 간에, 알고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간에 주께서 벌을 내리셔서 사지가 절단나게 없어서, 저주를 받게 없어서. 이 엄마가 갑자기 난 거 안 거 같은데 계속 나를 저주하면서 빨리 안 갖고 와, 빨리 안 갖고 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서 못 견딥니다. 미가가 어머니 앞에 가서 실토합니다. 어머니, 내가 가져갔어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따끔하게 훈계해야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일을 자꾸 벌여서는 네 삶이 제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 교훈, 훈계하는 게 옳은 반응이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미가의 가정은 그런 훈계가 없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보인 반응이 놀랍습니다. 3절인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결과만 중요한 겁니다. 돈을 가져온 것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 내 아들이 복받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미가의 가정의 뒤틀린 가치관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미가가 가져온 돈, 도로 찾은 은 1,100개로요 신당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고서는 자녀의 복을, 자기 가정의 복을, 자신의 복을 빕니다. 여러분, 이 비틀린 이 가정의 신앙관을 여러분 눈치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복받는 것이 세상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 아들을, 내 복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망을 섬기는 모습이 이 미가의 가정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은 1,100개 중 200개를 가지고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 역할을 하게 세워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자, 7절입니다. 유다 족속 가운데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여러분, 마침 제사장이 없던 이 미가의 가정에 레위 청년이 그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 거류하다라고 했을 때 쓰였던 단어는요, 구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손님으로 지내다, 나그네로 지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레위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레위 청년이 거류할 곳, 정착할 곳을 찾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레위 청년을 보고 미가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 출신이냐고. 나 유다 베들레헴 출신인데 거류할 곳, 정착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미가는요 어디서 왔냐, 출신지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지금 정착할 곳 찾고 있습니다. 묻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합니다. 실상 내가 이 집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넌지시 힌트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는 지금 아무 곳에도 속한 곳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목회할 곳을, 임지를 찾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의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레위 청년의 말에 담긴 핵심을 파악한 미가가요, 이 레위 청년에게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10절인데요.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여러분, 그랬더니 이어지는 11절입니다. 그 레위인이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일만의 고민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조차 없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제사장이 되어 그 집의 아들처럼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 17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언가 비틀린 제사장의 역할과 성도 간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미가가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라는 구절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보면은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처럼 잘 대접받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누굽니까? 성직자가 누굽니까? 그 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직을 맡은 사람, 영적인 아버지가 이 레위 청년이 맡아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다고요? 아들이 됩니다. 보호자가 되어야 마땅할 이 레위 청년이요, 보호받는 아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직자의 역할이 완벽하게 뒤집힌 겁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가정을 보세요. 레위 청년을 자기 뜻대로 청빙해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을 삼습니다. 뭘 위해서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복을 위해서요. 거기에 편승한 이 목회자, 이 레위 청년은요, 그 집에 가서 아들처럼 살아갑니다. 그 물질적인 편의와 그들이 제공하는 그런 안락함에 기대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하면 제 억측일까요? 성직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뒤틀립니다. 성도들은 오직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복을 위해서 종교적인 시설을 이용하고 성직자를 이 매개 삼아 자기의 복을 빌으려는 이 기복주의에 기반한 한국교회 신앙, 거기에 편승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내 경제적 편의만을 누리려는, 안락함만을 누리려는 일부 비틀린 목회자, 이런 모습 때문에 이 땅의 한국교회가 세상에게 소망, 빛이 되지 못하고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현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이 이 사사기를 주제로 쓴 해설서입니다. 주석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라는 책에서 이 사사기 17장을 주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볼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야구나 축구 구단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직자들은 구단주이고 목회자들은 선수이다. 관중은 주변의 교회들과 세상 사람들이다. 선수는 플레이를 잘 해야 하기에 목회자나 부교육자가 들어오면 성적이 좋아야 한다. 안타도 치고 홈런도 잘 때리고 도루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성적이 좋아야 한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구단주인 교회 중직자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심하면 연봉 삭감, 더 나아가서는 방출을 당하기도 한다. 때문에 교육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 여기서 성장이란 물론 양적 성장을 말한다. 여러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한 영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뒤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곳이 강원도 영월에 있는 김삿갓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좀 아래 추운데 에어컨 좀 조절해 주시겠습니까? 추우시죠? 네. 강원도 영월에 있는 김삿갓면, 여러분, 저곳이 한때 광산산업, 석탄산업으로 매우 발전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폐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죠. 그러면서 덩그러니 남아있는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인데, 저 교회가 지금 현재 60년이 넘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저곳에 새롭게 부임하신 한 목사님이 나와서 사회자와 이렇게 인터뷰 대담을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었는데, 평소에 사람이 잘 가지 않는, 목회자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목사로서 영혼을 섬기겠다는 그런 사명을 띤 목사님이 저 교회에 부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교회 부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 교회 60주년 행사 때 지나온 교회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요, 그제서야 아셨답니다. 본인이 저 교회에 부임한 23번째 목사라는 사실을요. 그동안 숱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오고 가시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탄광산업이 발전했을 때는 한 목사님이 계속 목회를 하셨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교체된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고 가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 교회가 한때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저 마을 자체의 총 인구가 50명이 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저런 곳에 젊은이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몇몇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도 와서 지쳐 떠나가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겠죠. 저 교회에 어떤 문화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주민 되신 어르신들이 집 문 밖으로 나서서 일하러 나가시는 길에 교회 마당부터 쳐다보신답니다. 교회 마당 앞에 교회 차량이 세워져 있으면
아직 안 가고 계시네. 어느 날 차량이 없어지면 아이고 또 가셨구나. 이 성도들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야반 도주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힘들다고 도망가는 목사가 비일비재한 저곳,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그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에 아주 험악한 풍토가 자리 잡게 됩니다. 저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60주년 교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저 교회 주변이 산이니까 교회 주변에 있었던 나뭇가지들, 나무 뿌리들 이런 것들을 좀 다 정리해서 어디 버릴 곳이 없어서 저 비어있는 주변에 야적장, 공터에다가 가져다 놓았더니 그 야적장에 알고 보니까 저 교회 집사님 땅이었던 거예요. 집사님이 막 달려오시더니 어떻게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내 땅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냐고, 당장 치우라고, 당신 고발하겠다고, 죄송하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즉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소집했답니다. 저 목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쫓아내야 된다고. 알고 보니까 이 교회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 성도들을 소집해서 쫓아내고 워낙 불신이 쌓여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일들도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입니다. 한 권사님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님에게 와서 쓰레빠로 목사님 뺨을 때렸답니다. 나가라고. 더한 일도 있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떠나보내려고 했는데 안 가고 버티시니까 어느 날 도끼를 들고 찾아왔답니다. 안 나갈 거냐고. 이 교회 내가 세운 거니까 내가 때려 부시고 다시 지으면 된다고 도끼를 가지고 강대상을 내리쳤대. 이러다 보니까 큰 뜻을 품고 부임했지만 이 목사님도 점점 지쳐갔던 겁니다. 어느 날 교회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답니다. 문 목사야, 네가 조금만 더 견뎌줄래? 그동안 이곳을 다녀간 목사들도 다 너처럼 힘들었어. 내가 이제 이곳의 아픔을 끊어내고 싶다. 네가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 목사님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 밖에 나왔는데, 이전에는 이런 목사를 목사 대접하지 않는, 늘 의심과 증오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 교회 성도들 마을이 뭐가 예뻤겠어요. 그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을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가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내리고 너무너무 사랑의 눈으로 이 마을을,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데 제가 이곳에서 은퇴하는 최초의 목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물론 아직 몇 년 더 남으신 걸로 그 대담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지난 주일 양육의 시간 중에 저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질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이 땅 교회 가운데 바르고 참된 목회자를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만 반복될까요? 물론 이 집사님 저에게 그런 의도로 물어보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저에게는 이렇게 읽히고 들렸습니다. 당신은 바른 목사야?
내가 당신 신뢰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마음이 참 찔려오고 아파왔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 때문에, 미가의 가정에 머물렀던 이 레위 청년 같은 목사들 때문에, 사건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깨에 매주신 십자가의 사명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편익을 더 앞세우는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상처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강단 밑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내 안에도 잘못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 여러분, 하지만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신 기도가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레위 청년처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목사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거든 그 사명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외로워야 하는 것이 제 사명이면 외로워지겠습니다. 아파야 하는 것이 제 사명이면 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제 사명이면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 감히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요,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좋은 믿음의 리더를 만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셨든지 간에 우리 성문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곳에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이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리사욕을 밝히고 여기 레위 청년처럼 자기의 유익만을 밝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스승님들, 여러분 앞서 우리 앞에서 찬양을 해주신 우리 교사님들, 목자님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실 수 있는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사사기 18장도 살펴볼 텐데요,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절 말씀부터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28장의 내용을 전부 다 훑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대략의 내용만 간추려서 정리해 드릴 텐데 여러분 꼭 오늘이 가시기 전에 28장 말씀도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나눈 묵상이 맞는지 그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단 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은요, 여러분 저 에브라임 미가의 집에서 왼쪽 오른편,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지중해 인근한 지역이 하나님께서 이 단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고 몰아내고 그 땅에 거류해야 할 단지파가 그때까지 땅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지역을 찾아서 미가의 가정을 거쳐 저 위쪽에 보시면 라이스 지역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얻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을 취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무단으로 약탈한 겁니다. 약자를 괴롭혀서 수탈한 겁니다.
원래는 그 단지파가 있어야 할 곳, 그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워낙 강성했어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 오히려 산지에 몰려서 쪼그려 살다가 자기가 상대하기 평한 저 라이스 지역까지 올라가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 라이스 사람들 다 죽이고 몰살하고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던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 이게 바로 사사기 18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정탐꾼들이요, 저 이곳 어디를 차지하면 좋을까, 이곳저곳을 정탐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이 가정이 굉장히 부유했던 거예요.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유하면서 이 레위 청년 목회자죠, 이 목회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을 새로 찾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잘 될 겁니다. 평안히 가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시대적인 맹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꾼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잘 될 거라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번영의 신학, 마치 이런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사꾼 목사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그들의 귀를 어지럽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기 위해서 복 받으세요, 은혜 누리세요, 잘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번영의 신학을 무조건 가르치는 것처럼 이 레위 청년도 이 정탐꾼들을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저 라이스 지역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 정탐꾼들이, 자, 저곳이 좋습니다, 저곳을 칩시다. 여러분, 여기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이 사람들, 라이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의 뜻은 아무도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을 도와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없었다, 상대하기 만만했다는 의미입니다. 쉬운 상대를 골라서 취한 겁니다. 자,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저 라이스를 취하러 올라가는 길에 그 미가의 집을 또 들립니다. 그곳에 가서 신상을 빼앗아 가지고 훔쳐 가지고 나옵니다. 레위 청년이 이 목회자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용히 하세요, 당신도 우리를 따라 나서세요.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 여기 좁은 조그만 가정에 목사로 남느니 우리 지파의 목사로 그렇게 남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 시골에 있는 교회, 자그마한 교회 목회자보다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목회자, 총회장, 이런 거 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욕심에 유혹을 받은 이 레위 청년이 곧장 따라 나섭니다. 미가가 불이 나게 쫓아옵니다. 왜 당신네들 우리 신상을 허락도 없이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이 단지파 사람들이 보인 행태가 이겁니다. 조용히 해, 찍소리도 못하고 물러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약육강식. 여러분, 미가의 가정이나 이 단지파나 이 사사시대 사회 전반의 현상이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실종된 겁니다.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힘만이 지배하는 세상. 힘이 세면 그게 정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가정의 신상도 레위 청년도 뺏어옵니다. 라이스 지역에 그 평화롭게 지냈던 사람들 다 죽이고 쫓아냅니다. 그리고선 자기 차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스스로를 자위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 기자도 하나님도 그 어느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게 라이스 땅을 허락하셨다는 말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 미가의 가정에 머물렀던 단 지파의 제사장 되었던 이 목회자의 이름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모세의 손자입니다. 게르솜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라고 이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불과 2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사꾼 목사, 다른 세대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스승님들 모두가 다 누군가의 스승일 줄로 압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가치관,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미가의 가정처럼, 이 사사시대처럼 타락, 징계, 회개, 회복, 이 끝없이 반복되는 사사시대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또 다르게 접한 CBS 영상입니다. CBS 토론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곳에 한국 대학생, 한국 기독학생회, 그 사진 아닙니다. 내려주세요. IVF 회장이 사회자와 나와서 대담을 나누는 영상을 시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의 주제는요, 최근 급감하고 있는 기독 청년, 특별히 캠퍼스 내의 기독 청년들의 숫자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을까? 대책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IBF 회장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캠퍼스, 대학교 안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청년 숫자가 절반도 훨씬 넘게 줄었다고, 거의 3분의 1에 육박한다라고. 그러면서 꼽은 원인입니다. 첫 번째, 교회 내부의 원인, 교회 권위주의적인 문화, 그리고 극단적인 정치 성향, 이것 때문에 교회 가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성의 결여, 마음 기댈 곳 없어서 위로받으려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대와 사랑, 위로의 결여,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더라고 하면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깊숙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사사시대인 거예요. 여기 미가의 가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폭력이 뭔 줄 아세요? 종교적인 폭력입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과 종교적인 신뢰가 결합하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폭력 집단이 됩니다. 앞서 보여주신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은 경남 진주에 있는 어떤 한 교회의 사모님의 모습입니다. 청년처럼 젊어 보이는 저분이요, 아이를 업고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저게 주일날 점심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모님도 나이가 좀 젊어 보이시죠? 목사님도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인데, 그러더니 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주축이 다 젊은 청년들인 거예요. 이 사모님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셨답니다. 본인도 청년 시절, 어린 시절에 교회 가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떡볶이 사주시고 그분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이러는 사랑을 받았던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참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는 저 청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 안고 우리 집 밥 하나 해내는 것도 힘든데 주일날 청년들에게 엄마 집밥을 그리워하는 그 청년들 따뜻한 집밥 한 끼라도 먹이고 싶다라고 주일마다 저렇게 혼자서 고군분투 청년들의 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주일 식사를 준비하는 소소한 모습을 일상을 담아서 유튜브에 올렸더니요, 저 영상이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검색했을 때 90몇만 원, 그러니까 약 한 100만 회에 육박하는 그런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분만, 저 교회 성도 3, 40명 정도밖에 안 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봐서 뭐 100만 조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봤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엔 안 그런데요. 많은 일반인들도 본 겁니다.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럼 세상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희생과 사랑을, 환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디 저런 교회가 없나 찾아 헤매는 것이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잃은 성도들의 지금 안타까운 마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환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교사님들을 저는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데 정말 사랑과 정성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사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더 주님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길 잃은 영혼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장 공식이 있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교회 지도자, 목사님, 그리고 좋은 입지, 화려한 설교 시설, 여러분 이거 곧 십수년 내에 다 싸그리 없어질 겁니다. 그 가치만을 추구하는 교회는 분명히 썰렁하게, 지금 미국 교회처럼, 저 유럽의 교회처럼 그렇게 썰렁하게 썰물 빠져나간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치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만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거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교회만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 가운데 저런 안타까운 교회 모습들이 그치지 않고 나타날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레위 청년 같은 그 사건 목사들이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번영신학을 가르치고 미신 같은 복음만을 포장해서 가르쳐서 교회 나오면 내가 복을 받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 떵떵거리며 산다. 여러분,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는 동떨어진 그런 가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미가의 가정이, 이 단지파가 착각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는, 복을 받으려는 이 잘못된 그릇된 가치관.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설교자들,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복 받을 겁니다. 복 받으세요. 많이 헌금하세요. 천국 갈 겁니다. 상급 쌓일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출발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이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빼앗고 훔쳐서라도 네 복을 누리라, 이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 됐니? 너 때문에 네 주변이 행복해질 수 있어야 돼. 너 때문에 네 주변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쳐질 수 있어야 돼. 너 하나로 해서 그 네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교사님들, 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좁은 가치관, 그릇된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갇혀서 미가의 가정, 단지파 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고 복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시고도 더 쏟아부어 주실 만한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이 땅의 스승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